네, 할렐루야. 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월요일부터 무척 추운 일기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따뜻한 날씨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오늘 저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사 기드온 하면 300명의 적은 용사를 가지고 10만이 넘는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것으로 참 유명하지요. 하지만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맹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또 싸움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젊은 날에 남들보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가 있고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권상우 주연의 말죽거리 잔혹사라든지 또 백윤식 주연의 싸움의 기술, 최근에는 쿠팡 플레이에서 만든 임시완 주연의 소년시대와 같은 드라마를 보면 늘 얻어맞다가 그 싸움에 능한 고수에게 기술을 배워 복수하는 시원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바로 기드온이 그와 같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전투의 기술을 배워 7년 동안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에게 복수를 하는 내용이 6장, 7장, 8장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미나게 싸우는 부분은 없습니다.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그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권상우가 처음부터 싸움을 잘했습니까? 아니죠. 다 싸움의 고수에게 정신무장, 그리고 하나하나 기본 스텝을 밟아가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이들을 복수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그리고 기드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느덧 2024년도가 왔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 그대로 살겠습니까? 지금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1년을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참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저 이렇게 살다가 1년 가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살지 하는 분들도 과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힘센 친구들에게 늘 얻어맞고 다니고 삥띠 끼는 권상우와 임시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완벽한 사람보다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자존감도 약하고 스스로 보기에도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 드보라와 같은 사사는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통해 하소랑 야빈에게 받던 20년 동안의 고통을 끊고 40년 동안의 태평성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영웅 야엘도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스라가 도망을 쳐서 왔을 때 그 여인에게 그 전에 친분이 있어서 마음을 놓았는데 따뜻한 우유를 데펴 먹이고 죽을 때 그가 누울 때 이불을 덮어서 죽인 사람이 야엘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모압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80년 동안 평안하게 만든 사사는 왼손잡이 에웃이었습니다. 당시의 왼손잡이는 사람들이 보기에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죠. 그래서 그 왼손잡이가 그에게 들어가자 다들 안심을 했던 것이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에웃은 적장을 찔렀습니다. 심장을.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잘난 사람, 재능이 있고 똑똑하고 힘센 사람만을 사용하시지 않고 이처럼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들어 지혜로운 사람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능력 있고 문벌 좋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이 했다고 할 것이지만 이처럼 약한 사람이 했을 때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고통받고 늘 얻어맞고 그리고 숨어 지내던 이 기드온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단계 가운데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격려.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의 격려도 필요하고 가족의 격려, 배우자의 격려, 때로는 어린 아이들의 격려도 필요합니다. 연인들의 격려도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초중고, 학교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때는 누구보다 교수님이나 선생님의 그 한마디의 격려는 엄청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사람의 격려보다 하나님의 격려를 크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격려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천 사람 만 사람의 격려보다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뭐하지 아니하려 하여 그냥 몰래 했다는 거죠. 밀을 어느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까? 포도 틀에서 타작을 하더니. 아멘. 이게 기드온의 첫 번째 등장입니다. 우리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언제 나올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는데 넓은 들판이나 논에서 혹은 넓은 집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그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던 미디안 부족은 싸움 잘하는 아말렉 부족과 함께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의 추수 때가 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곡식을 뜨는 가을 추수기만 되면 온 부대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모든 추수하는 것을 걷어가 버립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숨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원래 타작이란,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할 때, 기계가 아닌 것 할 때 논에 집을 쫙 깝니다. 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거기에 비닐을 쫙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타작을 합니다. 넓게. 아니면 집으로 가져와서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은 그 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타작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합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성격 또한 소심하고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라 했습니다. 편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우리와 같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소심하고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큰 용사라는 말은 힘센 장사, 싸움에 능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은 큰 용사여 이런 뜻이었습니다. 힘세고 싸움에 능한 자. 여러분, 기드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그래요? 하나님 참 사람 잘 알아보시네.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잘 못 보시는데 내가 맨날 얻어 터지고 살고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걸 모르시나 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00명의 용사, 그 용사의 대장이 기드온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기드온을 이러한 겁쟁이, 이러한 소심한 사람, 두려운 사람을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는 큰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타작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다 가는 기드온을 우리가 봤을 때 아마 사람들이 보면서 지나가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어휴 저런 바보 겁쟁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싹부터 짓눌려버리고 잘라버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키워주는 사람보다는 짓밟아버리는 사람들 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보다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며 때로는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드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을 가리켜 큰 용사라고 믿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먼저 실천하시는 믿음의 주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큰 용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죠. 저는요, 그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겠지만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격려 하나를 뽑으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격려를 하나 뽑으라면 전 단연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이것이 최고의 격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요, 야곱이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외갓집으로 도망을 쳤을 때 어느 한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잘 때 사닥다리가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첫 메시지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를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그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마음엔 두려움이 겁이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최고의 격려예요. 내가 너에게 집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군사를 주리라, 땅을 주리라,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평생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격려를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격려예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격려예요. 최고의 격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가장 힘들 때마다 밤중에 한밤중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을 보면 18장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와서 2차 선교행 때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내일 당장 떠나려고 했습니다. 신발을 툭툭 털어버리고 나가려고 할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로 배를 타고 갈 때에도 풍랑 일고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밤에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너와 함께한 이 270몇 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격려가 바로 그거인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격려를 우리가 크게 여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뭘 잘할 것입니다.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그런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 중요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리라. 평생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며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격려보다 하나님의 격려를 사모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격려보다, 그 무엇보다, 환경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시험 앞에서 좌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며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며 더 작은 가능성을 바라보며 무모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원에게 필요했던 것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하나님은 싸움에 나가기 전에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기도원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13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나이다 하니. 아멘. 저를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격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지난 7년 동안 이런 고생을 우리가 했겠습니까? 이전에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 이 꼴이 된 겁니다 라고 오늘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기도원은 누구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죠. 그래서 싸우기 전에 기도원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뭐가 되는 것 아니죠.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욕과 같이 어떤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원에게는 이 하나님의 신뢰에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닥나 있고 하나님의 신뢰는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기도원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격려를 듣고도 감사하지 않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도원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해 침묵하신, 이스라엘을 향해 침묵하신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아마도 기도원은 하나님께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인생의 소중한 내 젊음의 황금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일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 가운데 어떤 7년을 너무 고난을 당했어요. 어느 7년 동안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기도 싫었고, 그리고 타작마당이 아닌 숨은 자연인처럼 살고 싶었던 그 7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큰 용사가 되리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 해보려면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이 7년 동안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내 인생을 7년 동안 이렇게, 내 가정을 이렇게 7년 동안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기도원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기도원은 하나님 못 믿겠어요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유, 믿음도 없는 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싹부터 잘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기도원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의 힘으로. 이 원래 원문은 손입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을 책망하시지 않고 도리어 그를 다시 한번 큰 용사의 역할을 당부하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용사의 역할. 큰 용사를 먼저 큰 용사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그 큰 용사의 역할을 당부하시는 거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상실감과 자괴감에 빠져있던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또 시원찮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달라고, 사인을 보여달라고 또 얘기합니다. 36절로 가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읽으실 때 이 글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손으로, 그것은 바로 바로 전에 읽었던 14절에 너의 힘으로예요. 그렇죠? 내 손으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의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너의 힘으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14절에 기도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랬어요. 네, 참 기도원이 그래도 똑똑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잘했어요. 이미 말씀하신 처럼 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내라 하셨는데 못 믿겠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게 내용 때문에 축소시킨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그래서 쭉 얘기 이제 하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양털이 있습니다. 그 양의 새끼들이 많으니까요. 양털을 이렇게 뒀습니다. 밤새 뒀습니다. 이슬이 내리는 때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변에는 말라야 되는 거죠. 가보니까 양털에만 물이 한가득입니다. 짜니까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는 말랐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또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요. 이번에는 이 양털에는 이슬이 묻지 않고요, 주변에만 물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를 더 지냅니다. 하나님을 또 시험하죠. 그래서 그 정말 갔더니 양털은 이렇게 말라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을 너그럽게 받아주시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믿어야 합니다. 도마와 같이 내가 보고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격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지난 7년 동안 그런 고생을 하고 1년 내내 죽도록 농사를 짓는데 매 가을마다 빼앗기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줄 양식은 없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전도의 길인 것이죠. 그렇게 돼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기도원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자신의 제한에서 하나님의 가능성.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의 제한에서 하나님의 가능성.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생각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가 단발머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단발머리. 그래서 잘 타요. 막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진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발을 신고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80노구의 이 모세가 자기는 그런 능력 없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을 치던 지팡이, 그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나의 살아계심을 너에게 보여주노라. 그 지팡이를, 막대기를 던지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 했더니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어요. 또 한 번 보여줍니다. 너의 그 손을 가슴에 넣어라. 가슴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빼어라.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손을 다시 넣어라 했을 때 다시 넣고 다시 빼니까 여전히 깨끗한 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입이 둔한 자니이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진작 얘기하지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리고 너에게 3살 많은 형 아론이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를 대변인으로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주의 종으로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금세 내가 알겠습니다 따라오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모세의 이처럼 이야기가 연상이 됩니다. 나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이제는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이제는 또 변명을 합니다. 내 집은요 므낫세 지파였던 것 같아요. 여러 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 문중 속에서도 우리 집은요 가장 약하고 작은 집안입니다. 그리고요 그 작은 집안 가운데 저는요 가장 작은 자, 존재감도 없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나는 흙수저이고 그리 똑똑하지도 못하고 나는 겁 많은 농부에 불과합니다. 기드온은 이때 당시만 해도 자존감이 약하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기드온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듯 보였지만 분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자신이 스스로 가둬두고 자신이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존감도 너무 약해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삶의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이 들므로 인해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개구리를 좋아합니다. 그 개구리도 많이 잡았습니다. 때려서 잡기도 하고 낚시해서 잡기도 하고. 근데 요만한 우리 건너편에 그 큰 집 당숙내 아래 연못이 있어요. 조그만한 연못이 있는데 거기 미나리도 있고요. 그러면 미나리 깡도 있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개구리도 많습니다. 개구리가 한번 여기서 뛰면 저리까지 뜁니다. 저기까지도 뛰어요. 경호한테까지도 뛰어요. 이 정도로 높이 뛰기 멀리 뛰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요, 투명한 그릇을, 큰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보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개구리를 뛰었겠죠. 처음에는 막 저 천장까지 뛰는 겁니다. 그러다가 투명한 뚜껑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무거운 뚜껑을 닫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고 뛰기 시작합니다. 한번 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세게 뛰다가 이거 쳐 죽겠다 이거.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굴려서 어느 정도 뛰었을까요? 달랑말랑, 닿지 않도록 뛰는 겁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그렇게 키웠습니다. 먹을 건 주고. 그러다가 하루는 그 투명한 뚜껑 열었습니다. 똑같은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뛰었을까요? 놀랍게도 어제 뛴 만큼만 뛰었습니다. 개구리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웠던 환경,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정환경,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 삶의 실패와 좌절로 인해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나는 해봤자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까지야. 점점 환경은 어려워지고 나이는 많아지고 내 재능은 더욱더 소멸되어 가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더 큰 희망을 갖지를 않습니다. 왜? 이미 내 안에 나를 제한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실패와 좌절로 인해 스스로를 제한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신의 미래를 제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오셨던 것처럼 큰 용사라는 말씀 먼저 던지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격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믿고 살았니? 네 건강 믿고 살았니? 네 돈 믿고 살았니? 너 주위에 있는 가족 믿고 살았니? 나를 믿고 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철창으로, 감옥과 같은 철창으로 우리 자신의 능력을 제한했던 것들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나오도록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기드온은 자신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약한 자요, 가장 작은 자라고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울타리를 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그 울타리 안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울타리를 벗어 제끼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으로 그 울타리 안에서 제한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미래, 그 하나님의 미래를 여러분들의 눈에 옮기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자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적극적인 긍정적인 것을 자주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력 줄 테니까 너 제한하지 말고 그리고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자주 고백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귀한 생업들, 공부들, 맡겨진 사명들,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으로 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